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사역자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생명사역자로의 초대 제3과인데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잘하면은 칭찬을 받을까요? 나쁜 놈이라고 할까요? 제자는 스승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를 떠오르는데 그 12제자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수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사역을 했느냐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사역을 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명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올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제가 이제 박보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좀 웃기는 박보혜 목사님은 집회할 때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 저거 왜 걸어 나오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끝나고 기도해 줄 때 왜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와서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 눈뜨게 해달라고. 근데 막 이 사람들 많은데 기도해달라는데 나가라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를 해줬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기도할 때 목사가 뭐 불을 끄겠어. 그런 믿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목사도 설마 그냥 해달라는 게 해주는 거야. 근데 기도를 이제 하고 나는데 그 사람은 깜짝 놀란 거야. 막 울음을 터뜨리니까 저 글씨가 보여. 저 글씨가 보인다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암병은 또 엄청나게 수많이 암병은 치료도 되고 제가 옛날에 저 최비화라고 원장 저기 그 기도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입이 돌아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갔었어. 그것도 막 암덩어리를 막 배에서 끄집어내고 그때 2단이라고 판정이 났었어. 배에서 암덩어리를 막 끄집어내. 난 맨 앞에 앉았거든. 맨 앞에 앉았어. 그리고 막 진짜 끄집어내더라고. 배에서 막 칼로 쫙 손으로 쫙 잘라가지고 암덩어리 끄집어내는데 신기하다. 총각대. 그래서 나도 그때 입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고 눈도 안 감기고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맨 앞에 앉아서 나는 이제 기도를 받고 했는데 내 병은 안 낫는 거야. 여전히 내 병은. 근데 내 병은 하나님께서 낫는 병이 아니고 사실 병원에 가서 낫는 병인데
신경이 눌려가지고 중풍병이 있는데 나중에 늦게 가서 병원에 가서 근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거지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암송 우리가 공부할 때 생명사역에도 우리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려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이제 생명사역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약을 고치는 게 생명사역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한데 이제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지나가서 제가 이제 생명사역을 이제 제가 금년에도 지금 세미나가 4월 말에 또 대구에서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명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죠. 이 육각형을 보니까 생명사역은 뭐 하는 것이냐? 누가 하냐?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는 성령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성령님이 하셨던 것이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평신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들이 해야 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이게 이제 생명사역이에요. 사람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키우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키우는 사역.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기도해서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거. 이 사역을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을 때 해야 됩니다. 이 성공은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 왜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교회 목사님이 맨날 교회 교회 부흥하면 목사님의 충분히가 좋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생명 천국을 확장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된다. 천국 확장. 그의 부흥은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가슴이 왔는데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확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우리는 완벽한 제자 훈련은 좀 아닙니다. 완벽한 제자 훈련을 하려면 여기 이제 성경도 암송도 해야 되고 이 생명사의 교재도 사가지고 그 책을 또 읽어서 또 레포트를 써와야 돼. 근데 여러분은 어렵잖아요, 사실. 그것까지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나 몰라. 그 안 할래. 포기할까봐 제가 쉽게 좀 가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온다면 30대, 40대, 50대, 적어도 60대까지 온다면 책을 갖다 사서 읽어야 되고 그 책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이제 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사역이 이거다,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미션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사명, 그리고 비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션은 생명사의 육각형 독보의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비전, 비전이 뭐라고 그러죠? 목표에서 목표가 비전이에요. 육각형 독보로 어디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어디로가,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비전은 삶 정상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사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미션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대충은 알고 있죠?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요. 천국 확장이요.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길가가, 돌밭, 가시떨기, 이 밭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옥토가 되어야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션 뭐라고 그랬죠? 미션 사명.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목표. 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세울 것이 없다 라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나눠보고, 그럼에도 왜 우리는 미션과 비전을 세워야 하는지를 나눠보자. 예수를 믿어도, 아니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아픈지 다 알잖아. 근데 뭐 내가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에 여러분 어떻게 동의해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제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스겔서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준다. 너희를 내가 양떼를 많게 해준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여러분 미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사명이 있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당신이 사명자라면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사명자로서 첫 번째 목표가 뭐였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목표였죠. 목표. 근데 이제 목표는 그냥 참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 산이 어디? 설악산 올라갔어요? 높은 산 올라갔다 왔어요? 대천봉에? 힘들만 가야지. 또? 아니. 네. 거기 흔들바위에서 우회했거든. 산층 정상에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올라가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고 올라가야 올라가더라고 사실은.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설악산을 갔다 오시고 벌써 한 10년 됐나요? 5년 됐나? 대천봉까지 가자. 그리고 아침 5시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눈보라가 아주 진흙계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힘들겠다.
반대편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깜깜해. 내려 절간을 지나가지고 절간 지나 내려올 때 깜깜해.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아? 무려 12시간을 걸은 거예요. 야, 지금 하나면 못될 것 같아. 12시간을 걸은 거예요. 어이구, 시행하네. 나중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근데 또 겁대가리 없이 또 지리산 올라간다고 또 우리 사모님을 해서 또 지리산도 한번 올라갔어요. 그것도 또 올라갔어. 목표를 세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니까. 목표를 안 세우면 못 올라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서. 원래 목표를 세워야 돼. 우리도 목표 세워야 돼. 그래서 오늘 미션과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 때 목표를 세웠어. 뭐 어떤 목표를 세웠어?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뭐야 다스리게 한다. 번성하고 다스리게 한다. 번성하고 근데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다.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정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어도 정복하는 거예요. 고래도 정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죠? 야,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고래를 식용으로 먹더만. 고래를 잡아가지고 총으로 쏴가지고. 야, 참. 고래도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 목표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션과 비전. 미션이 뭐라고 그랬죠? 사명. 비전은 목표. 혼동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 칼라고 다시 한번 읽고 그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미션과 비전의 차이점이 뭐냐. 미션은 사명이라고 했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일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목회자로 일을 줬고 여러분 권사로 집사로 사모로 권철립! 하면 안 되지. 주의 말을 길가같이 때려주면 안 돼.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명을 받았으면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비전과 미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장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머리의 지식을 가지십시오. 자,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확인해 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 십자가 지러 왔었죠. 천국 복음 전하러 왔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간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데 난 이 말씀 보면 나도 떨려. 나도 성도들 위해서 죽어. 썩고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대. 이단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가잖아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뭐 힘들게 하려고 왔겠어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왔겠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자녀를 사랑해. 그죠? 사랑하죠. 그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가시나무 고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시나무 고기? 제가 한 번 했잖아요. 가시나무 고기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새끼들을 다 모아놓고 죽는데, 그리고 너희는 내 몸을 먹어라. 예수님은 새끼들이 가시나무 그 어미 고기를 다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사명을 그런 미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수로 다해서 그들에게 회당해서 천국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그러기 있잖아요. 생명사역,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천국 복음 전파해야 되고, 약한 자, 병든 자, 그것까지 치유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겨울이 추워서 못했는데, 그러면부터 사실 이 사역, 전파하는 사역 감당하고, 여러분 병든 자, 아픈 자 있으면 데리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했잖아요. 우리 추수할 일꾼들, 신천지 들면 추수한 수수꾼들이 돼가지고 막 일꾼들을 찾는데,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다. 지금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너희들 빨리빨리 구원시켜야 된다.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다 목자라는 양같이 그냥 이렇게 허덕이고 있어요. 저 추수해야 되는데, 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고는 안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줘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빨리 너희들 기도해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주관하는 삶을 영혼을 살게.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 추수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영혼 구원받아야 할 사람, 우리 가족부터. 근데 일꾼이 적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병들거나 약해지면 천국 복음으로 고치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전개하며 영적 추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우리가 전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미션.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미션, 사명이면서 동시에 제자로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당신은 예수님의 미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미션은 생명을 살리는 것, 고치시는 것, 천국 복음 전하는 것,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것, 이거죠.
키우고 양육하고 고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가 돼가지고 부역장으로 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친다면 이 사역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누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근데 우리 스스로 지금 현재를 봐봐요.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이런 걸 해야지. 아니요, 나이 먹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계속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물론 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비전. 자, 우리가 뭘 했죠? 지금까지는 네 번째까지는 미션,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 목표가 뭐냐? 목표. 비전은 산의 정상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예수님 3년 공생애에 생명사에 몰두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자. 목표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이 사역 계속하면서 목표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까 같이 읽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 십자가에 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이 목표가 거의 다가왔다. 그것은 최종 목표는 뭐였죠?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최종 목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게 이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사역 할 때부터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군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깨닫지 못했잖아요. 계속 말해도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도 결국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물론 그러다가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가. 그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릴 때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서로 영화롭게 한 때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 우리도 이 목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표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영화로울 때라고 그런가. 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해서 십자가에 질 때가 왜 영화로울 때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지는 게 정말 영화로울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 왜 십자가 지는 것이 영화롭느냐?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때문에.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걸로만 끝났다면 이게 영화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수고했다. 고생하고 왔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고생을 하고 왔지만 하나님에 가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그래서 오늘 함성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3대. 우리도 그런 사명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명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또 있어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들어 하늘을 올리시네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 십자가에 지기 싫은데 지금 십자가 지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대로 우리 집사님 저대로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는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약한 자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가슴지식을 나의 비전과 비전이 뭐냐? 빨리 나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주신 미션, 사명을 생명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사역이라는 데 컨텐츠 안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 사명이 있다. 또한 그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대요. 은사. 자, 은사 발견 세미나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시게 따라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다. 내가 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나는 봉사자로 섬기는 자, 전도하는 자, 이게 특별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명, 가르치는 자, 특별한 사명, 사랑하는 자, 사랑도 사명이에요. 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어서, 어떤 사람은 방송을 잘해서,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 설거지만 잘해서 설거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구체적인 미션, 사명은 무엇인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 마지막에 뒷날에 갈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즉 비전을 필요하다. 각자의 비전을 세워봅시다.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큰일 나네. 우리 권사님, 주장수사님,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라니까. 안 죽는다는 목표를 세워야지. 우리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사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10년이 있으면 이제 지금 80이 다 되는데 80인가요? 저도 10년 있으면 죽는다는 목표는 없어요. 죽는다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 있게 하려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10년 후면 내가 한 1000절을 알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계획이죠, 목표죠.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읽어도 10년이면 지금 깨닫지 못해도 계속 읽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내가 다니는 직장, 가정, 교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 우리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것도 목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참 10년이면 죽는다는 것보다 10년 안에도 내가 살 수 있다.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걷기 운동 해요. 걷기 운동. 마음고 걷기 운동. 내가 우리 박재봉 목사님한테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도 걷는 것이 괜찮으면 걷기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걷기 운동은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목표를 세워야 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진짜로 주신 그 사명은 가족구원입니다. 가족구원. 그래서 제가 오늘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내가 옥토가 되면 가족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옥토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 늘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꼭 둘째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게 해주고 거부가 되고. 아니 우리는 뭐 되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지만 그래도 뭐 다 살만큼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면 자손들이 잘 될 길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목표로 삼고 미션인 생명사역을 하셨다. 이 비전으로 미션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열매를 맺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목표를 세워서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해준 걸 기억하며 회개할 것 있으면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생활 지식이 돼서 우리가 변화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조금씩 기도도 이제 3월달에 우리 권사한테 해야 변화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그리고 비전,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 없는데 나에게 비전, 미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광교회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권장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비전, 목표를 세워서 우리도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